또 하나님 만나는 자들의 증거를 확실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에서를 만나기 위한 야곱의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에 에서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먼저 종을 보내봤죠. 어땠습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400명 군사 데리고 옵니다. 만나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야곱은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곳에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에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 떼를 나눠가지고 한 떼 치면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야곱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또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지금 내가 고향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지금 내가 돌아올 때는 엄청난 때를 거르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형 에서가 지금 있는데 그 에서와 화해하지 않으면 나는 고향 땅에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처자, 이 많은 소유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갈 때는 빈털털이 빈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요, 너무나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바다의 그 해변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모래와 같이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카드 딱 꺼내들고 하나님, 그럼 뭡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려면 지금 이 에서와의 만남에서 야곱이 어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야곱은 야곱 스스로 뭔가를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물이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의 용도는 뭡니까?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에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들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준비한 겁니다. 선물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준비한 이 예물은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뭘까요? 선물은 자발적으로 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또 그 안에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복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는 그 사람 사이에는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줍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마지못해 줍니다. 이 뇌물 속에는요, 서로 감사하는 마음 없습니다. 서로 행복한 거 없습니다. 뭐 억지로, 아니 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뇌물을 줬는데, 뇌물 준 사람도 장부 다 기록해놓죠. 만약에 똑바로 안 하면 그 까발리려고. 선물과 뇌물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지금 이 에서에게 준비한 이 예물은 뇌물이라기보다는 선물입니다. 에서의 호의를 구하는 거죠. 형님, 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내 형님의 호의를 구합니다. 라는 그런 성격이 이 예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한 예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 또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낙이 20, 또 그 새끼가 10이라. 총 합하면요, 무려 580마리입니다. 여러분, 소 500마리 마당에 풀어놔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많이 부어주셨구나. 정말 빈털터리 개나리봇집 하나 지고 갔는데, 또 그 라반은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렇게 용을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짐승이 이 가축이 580마리면요, 야곱의 전부는 아니겠죠.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일부를,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각별히 주의를 해서 이렇게 예물을 구별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예물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마나 될까 환산을 해봤습니다. 소 한 마리가 요즘 한우 한 마리 500만 원 정도 한다며요. 대충 줄 잡아봐도 지금 야곱이 준비한 이 예물의 양은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20억짜리 선물 하나 던져주고 싶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요, 아주 다양합니다. 암염소, 순염소, 암양, 낙타, 아주 다양하게 준비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기업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야곱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6절에도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서는 이 선물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행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야곱은 형님 제발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라는 하나님께도 기도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물을 준비했고 두 번째는 전략을 짭니다. 무슨 전략을 짰을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아멘. 자기가 앞서 안 나갑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 대열의 제일 선두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야곱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제일 끝머리 제일 뒤로 갑니다.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때별로 거리를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거리를 두라 할까요? 이 거리를 두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에서가 혹시라도 먼저 만난 때를 공격하면 뒤에 미처 아직 도착하지 않은 때들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거리일 것입니다. 각 때별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야곱 자신은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계획은 너무나 좀 야곱스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잔머리 굴리는 야곱의 습성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때를 보낼 때도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순으로 보냈습니다. 그 레아와 라헬이 있고요, 또 첩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보냈을까요? 제일 먼저 첩과 그리고 그 첩의 자녀들 보냈고요.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 중에서 누굴 보냈을까요? 레아 먼저 보냈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요, 라헬과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 남겨두고, 그리고 제일 뒤에는 자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역시나 참 야곱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는 보낼 때에 각 그 때에다가 에서에게 전할 말을 또 줍니다. 이렇습니다. 이 에서가 만나서 묻기를 말하면 18절입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계속 간을 봅니다. 에서를 만나면 이 야곱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곳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에서가 반응을 보이겠죠.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든지 아니면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를 빼지 않는 이유는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들려졌을 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각 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발끈하면요, 야곱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겠죠. 자식이고 뭐 필요 없이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는 보면 형 에서에게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또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20절에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기가 원하는 바도 또 솔직하게 에서에게 알려줍니다. 형님의 호의, 형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곱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겁니다. 공은 이제 에서에게로 넘어갔죠. 어떻게 반응할지는 야곱의 손을 떠난 겁니다. 에서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야곱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야곱은 이제 홀로 남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내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종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다 했지만 뒤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갖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뒤에 홀로 남아있지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이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홀로 남아 외롭고 고독하고. 여러분 사실 보면요, 우리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우리 서로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내게 문제가 닥치면요, 그건 나 혼자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이 아프지 누가 대신 아파줍니까?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옆에서 함께 걱정도 해주고 위로도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견디며 또 나아가야 될 사람은 홀로입니다. 혼자입니다. 결국은 혼자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때입니다. 내가 홀로 딱 남아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홀로 된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홀로 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쓸쓸해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왔는데 야곱이 그 사람하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답니다. 씨름. 여러분 이 씨름을 우리는 보통 야곱의 약복강가에서의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레슬링 있죠. 막 잡고 씨름하듯이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서로 싸웠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싸웠을까요? 지금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제일 뒤에 가서나 브니엘이라고 모든 게 지나가고 나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내가 생명을 보존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이렇게 가만히 남아 있습니다. 막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다짜고짜 싸우고 씨름을 합니다. 웃기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야곱은 지금 이 사람을 안 보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좀 나를 가게 하라. 이 사람은 왜 이러나? 나를 가게 하라. 날이 샜다 라고 했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길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내게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나 좀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야곱의 심정이 지금 물에 빠져서 꼬르륵 하고 죽어갈 때에 뭐라도 붙잡는 겁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겁니다. 처음 32장 시작될 때에 돌아올 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네. 마하나임하고 운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의 야곱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때의 야곱의 심정이 지금과 같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고 막 나를 축복해 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길 지나가는 어떤 사람 붙들고 당신이라도 내게 좀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막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 지금 상황이고 누군가의 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좀 축복해 주시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뭐라도 좀 축복해 주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나를 보내라 안 보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봤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못 이긴다? 이해가 됩니까? 무엇을 못 이기는, 야곱이 무엇을 못 이기는 겁니까? 야곱은 신체적인 능력이 에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힘이 좋습니다. 누구와 싸워 이렇게 씨름을 해서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야곱이 힘이 세 본들 하나님이 적수가 안 되죠. 그냥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무엇을 못 이겼을까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야곱의 그 의지입니다. 결코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야야 안 꺾이겠구나. 그 의지를 놓지 않겠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마음을 보시고 야 이건 내가 못 이기겠네. 심지어 어떻습니까?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어긋나다는 것은요 탈골되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막 살을 뚫고 튀어나오는 거. 그냥 보통 다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 치매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는요 그냥 건들다입니다. 건들다.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셨는데 야곱 그 힘 좋은 야곱의 그 뼈가 완전히 부러지고 살을 뚫고 튀어나온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리고 요것 때문에 야곱은 평생 장애를 갔습니다. 다리를 절며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놓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막 뼈가 뼈조각이 튀어나오든 말든 그것하고 아랑곳 없이 야곱은 계속 매달 나를 좀 축복해 주소서. 나를 좀 축복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무엇을 못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야 내가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살아가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야곱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홀로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도움,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대체가 방법이 없는 그런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넣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도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막 씨름도 하셨지만 가만히 보니까 야, 얘 그냥 두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셨죠. 이 환도뼈를 치신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은 힘이 좋다 그랬죠. 힘이 좋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이 육체적인 힘과 능력을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야곱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거, 야곱이 유일하게 의지해왔던 그것을 지금 부러뜨려 버린 겁니다. 이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쩔뚝쩔뚝하면서 가야 됩니다. 야곱의 계획은 뭡니까? 먼저 갔던 때들이 공격당하면 야곱은 뒤를 돌아서 신속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 다리까지 망가져 버렸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그 비하히롯 앞 홍해가에 데려다 놓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탈출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망가뜨려 버리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완전한 절방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너의 그 아주 빠른 발, 너의 그 힘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너 도망 못 가. 에서에게서 도망 못 가. 너는 두려워서 제일 뒤에 지금 이렇게 남아있지만 아니야, 넌 가야 돼. 죽든 살든 일단 가야 돼. 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야곱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던 그것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환도뼈는 뭡니까? 그나마 내가 믿고 그나마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뭡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제일 첫 번째는 그거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확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그 부분은 싸그리 다 망가뜨려 버릴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분명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는요, 동일합니다. 오늘 혹시 환도뼈가 부러졌다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됩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죽어도 주 안에서, 살아도 주 안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 그게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 살 방법을 궁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 그게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실 겁니다. 그게 있는 한 하나님 계속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야곱보다 야곱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그 내용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치사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나 혼자 살려고 내 처자들 먼저 앞에 내보내고 나 제일 뒤에 있어서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지금까지의 야곱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치사하고 이기적인 그런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건 마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야곱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물으십니다. 내 이름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내 연약한 거 겉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성도분들이 막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와, 우리 이찬수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이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또 경건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찬수 목사님 생각 속에는 야, 내가 지금까지 위장을 잘했구나. 들키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 제약된 이것들을 내가 포장을 잘했구나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문수 목사님 아니면 저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막 웃고 있고 할렐루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야곱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믿어라 믿어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믿음 없는 내가 야곱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다. 그럴듯하게 괜찮은 척,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마음속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야곱입니다. 요게 야곱입니다라는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뭐 하십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건 뭡니까? 야곱에 대한 소유권, 야곱에 대한 통제권,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을 이겼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깐질이 매달림으로 이긴 겁니다. 사람을 이길 것이다. 이건 뭡니까? 예언적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서를 이길 것이다. 에서 만나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보다 강하다 한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또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인격, 야곱의 존재, 야곱의 속사람, 야곱의 삶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동일한 이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요,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 어떻습니까? 내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내 영혼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납니까?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이 교만한 내 심령이 짓눌려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지고 낮아지고 겸손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거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겸손해져야지.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은혜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은혜를 갈망하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이 변화되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야곱입니까? 아니면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되어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건 뭡니까? 세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됐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무슨 준비를 시켜주십니까? 그가 믿고 의지한 환도뼈 꺾어버립니다. 부러뜨려버립니다. 평생 절게 만듭니다. 다시는 육신의 그 힘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묻습니다. 너 존재가 뭐야? 너 존재는 야곱이야. 그럴듯해 보이지만 넌 야곱이야.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그래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준비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완벽한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자기 딴에는 뭔가를 했습니다. 결코 전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에서를 만나고 또 무사하고 또 화해가 되고 용서가 있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업이 있을 때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봐보십시오. 전부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준비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약복강가에서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지금 여기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픔 있지 않습니까?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랍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대로 사실랍니까? 오늘 하나님이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어야 된다. 브니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내가 살았다. 이야, 야곱은 정말 대단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요 브니엘의 은혜는 모세도 못 입었고 다윗도 못 입었던 은혜입니다. 이 보잘것없고 정말 비굴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이 인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브니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 보고요? 야, 내가 너를 못 이기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요거 하나입니다. 무엇 갖고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이기시고 브니엘의 은혜를 입으시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준비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홍해, 요단강, 대적들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 소용없는 나의 준비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 중간에 약복강가에서 씨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옷자락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준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또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또 창조의 능력을 행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인간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예물, 그 정도면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지금 이 눌려 있는 거, 나를 평생 붙들고 있는 거, 나를 옥죄고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준비로 인해서 그 큰 대적, 그 큰 문제, 에서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옵소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한 영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